생명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저기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괜히 제가 반성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택했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며 뒷자리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졸리면 제 탓이고요. 피곤하시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구나. 함께 은혜를 무엇이 됐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 최대의 관심사였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찾아다녔지만 그 해결책을 찾아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의 그 핵심은요, 죽음을 극복하는 그 기독교적인 희망,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 이 부활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로 논란거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갑론을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변증하는 그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는 큰 그 딜레마가 그 안에 있죠.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교적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불교는요, 인간 스스로 내면에 담겨있는 그 불성을 회복해서 부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교리는 그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 맞다 이것을 떠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덕을 실현함으로 그 삶이 완전해진다라는 이 공자의 가르침도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죠. 이런 가르침들은 일반적인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와, 대단하다라고 경탄하고 감탄할 수는 있어도 이건 아닌데, 이건 받아들일 수 없겠어 라고 고개를 저을 만한 그런 일들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이 기독교의 십자가, 특별히 부활은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요, 내가 알고 있는 바와 상당히 어긋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이 기독교는 그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다는 그 점에서 분명히 기독교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나 공자는 천수를 다 누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인생을 마쳤죠. 죽은 다음에도 혹은 살아있을 때에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십자가 공개 처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은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진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 있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맞습니다.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혹은 귀걸이로 하고 다니지만, 그때 당시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그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잔인하고 비참한 삶의 종말을 보여주는 십자가였죠.
그렇기에 이 초기 기독교는요, 이런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행복과는 완벽하게 정반대인 이 길을, 이 십자가를 그 구원의 길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난제였고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떨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십자가 처형이 구원의 이 길을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부활 사건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쉬웠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받아들이기 쉬운 일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단에 대한 이슈로 한참 들끓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많은 분들이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정명석 교주,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JMS 이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주인 정명석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고 다시 살아났더라 라는 이야기를 그 신도들이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할 때와 지금 아마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지금까지 있다라는 말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람들도 부활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었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 이런 난제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아마도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다라는 말보다는 아마 그저 비유적인 언어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마 한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절망해서 희망을 얻고 사는 것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기독교 교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라고 강요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길로, 곁가지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과 비유로 만들어서 그것의 도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해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역사적인 사실성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짠 부활했다 나 봐라 라고 하셨던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삶을 증거하셨죠. 기독교 신앙은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도들의 증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어? 라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담대하게 정면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부활의 역사적인 현실성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한 예수님은 베드로와 12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되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많은 증인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500여 형제들, 야고보와 모든 사도의 무리들 끝으로 자기 자신까지 예수는 부활하신 그 생명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변증법적인 방법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생명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도와 500여 형제들과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드러내 나타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성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확보할 수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기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설교는 공허한 것이며 내용 또한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확실하다, 그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사실이다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요,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로부터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기셨습니다. 또한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사망 가운데에서 이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 사건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은 천지 창조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활이 가능하겠어? 부활이 진짜야? 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이 땅을 만들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해서 이를 무시하거나 없는 사실로 아리까리한 걸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이죠. 우리 밑줄 친 부분, 이 뒷장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승리를 그렇게 선물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승리를 맛보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승리일까요? 우리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의 최대의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었습니다. 불로장생의 약을 찾던 진시황도 죽었고, 광활한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황제들도 죽었고, 중국 대륙을 넘어 유럽까지 정복했던 그 위대한 칭기즈칸도 죽었습니다. 모두 다 죽음 앞에 무서워하며 떨며 죽음을 맞이했죠. 죽기 싫어서 죽음 앞에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이 정한 이치기에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죽음의 공포와 맞닥뜨리며 살아갑니다. 몸의 질병과 아픔과 재난과 환난과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실존이 있죠. 그렇기에 우리에는 죽으면 어떡하지? 내 생명이 여기에서 끝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담하게 맞아들이셨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부활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기에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었고요, 온 인류를 대신해 어린 양으로서 스스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께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부활을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죄와 죽음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머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세상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섭리하셨기에 그때부터 이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제한된 인식 넘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창조자의 권능을 믿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며 없는 자를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밑줄 치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 행위와 죽은 자의 부활은 이 바울의 진술에서 매우 밀착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는 그것과 동일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세상은 훨씬 더 거대하고 비밀이 가득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생명을 있게 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예수의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의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만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사건, 놀라운 그 사건,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도 또한 죽음에서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획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오와 미움과 갈등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은 자신들이 승리자인 줄로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갈 때에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우리의 골머리를 썩이게 했던 이 예수가 드디어 죽었구나 기뻐하며 자축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에게서 우리가 구원해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로마 제국에게서 위태위태한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 유대 땅을 구원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제자들, 어디든지 가시든지 어딜 가시든지 끝까지 함께 해야겠다 다짐했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죠. 모든 것에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모든 미움과 증오와 갈등을 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과 미움과 증오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무서워 그 죽음을 피하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생명을 맛보았습니다.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내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자가 취할 것들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증오와 미움과 갈등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룩함의 논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들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닌 영원한 생명, 그것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죽음을 이겨낸 우리에게 어떤 상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농담 삼아 이야기할 정도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변화는 사회와 가정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도 부활에 그 담겨있는 의미와 본질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을, 그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이 기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 직후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놀라움을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생명의 냄새보다는 죽음의 냄새, 죽음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생명의 향기가, 생명의 삶이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하루조차 생명의 향기가 아닌 죽은 꿈, 죽은 희망, 죽은 관계들로 인해 생명의 냄새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에 나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고 모든 일이 꼬여있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은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아이들은 잘 자라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고 주위에 좋은 친구들을 두고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 우리가 원하는 삶, 누가 봐도 성공한 삶, 이런 삶이 우리가 영원히 바라야 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삶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본체만 취하고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과의 소통은 거의 되지 않으며 건강하다 몸까지 아프고 두 발
내일에 대한 생계로 걱정까지 살아가고 있는 삶, 그런 사람이 있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벌 받고 있을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삶일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도 잘못했나 보다 저주하며 살아가는 삶일까요? 아니요. 전자의 삶이든 후자의 삶이든 예수의 부활 생명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평탄한데 그것을 더 평탄케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의 이야기, 세상에서의 말하고 있는 그 워너비, 그것으로 인하여서 중독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놀라운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능력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이야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생명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부활의 실체, 예수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며 살아가죠. 불완전하기에, 내 삶이 지금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은요, 내 삶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기대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 보다, 내가 무언가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보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활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에서 발견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인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있는 만큼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수고와 상처와 아픔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 가운데에서 조금 벗어나 예수의 생명으로 그 부분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이런 생명의 능력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거룩한 빛 온전교회에 이런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발견한 이야기, 내 삶 가운데 작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냈던 이야기,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이야기가 넘쳐나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하루 죽음의 향기로 가득한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의 나눔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 생명의 나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이야기가 우리 거룩한 온전교회 가운데 흘러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